할렐루야. 2026년의 새로운 한 달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첫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표어, 우리 교회의 기원을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기원은 오늘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산다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 세상에 자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 즉 흔히 전도라고 말하는 그 단어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중직자일수록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전도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서서 입을 떼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또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25명의 필리핀 아웃리치 단원들이 필리핀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사역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지와 사형리 영상을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노방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캠퍼스 전도를 하러 딱 나갔는데 그냥 대학교 앞에 음식점들이 있는 그 대학로 큰 길 있잖아요. 그 길에 저희를 딱 세워놓더니 간사님이 자, 이제 시작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막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이 말을 어떻게 하더라? 하이라고 해도 되나? 헬로라고 해야 되나? 굿모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영어로 문장을 막 석출게 만들어가면서 머릿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 차는데 솔직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뻘쭘하고 민망한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청년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우리가 전도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신앙적으로 본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것도 비밀로 하고 사는데 심지어 언어가 잘 안 통하는 이 선교지에서 전도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저의 일상과 저의 신앙생활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은 아닌지 오늘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는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1,0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신전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사랑의 여신을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모여든 신도들이 그 여성들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등 성적인 타락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오락에 매우 열중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올림픽과 유사한 이스미안 게임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75만 명이던 이 거대 도시 고린도는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였으면서 유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발칸반도 남부 지역인 아가야의 수도인 최대의 도시였을 뿐 아니라 해마다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씩 방문하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규모의 체육 경기와 무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적절하고 복음의 전도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역지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전도 사역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바로 앞에 직전에 머물렀었던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치열하게 지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큰 결실을 맺지 못한 채로 일종의 실망감이나 실패감 혹은 두려움과 떨림을 아는 채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 도시에 홀로 도착했습니다.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 전까지 그는 낯선 도시에서 홀로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의 사역이 아주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고 또 미션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역자들 없이 홀로 새로운 사역지에서 시작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무언가 특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내면 상태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었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에 실패하게 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내가 어떤 돌봄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고 사명을 떠나고 싶고 직분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언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나 싶도록 홀연히 떠나버리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스스로의 신앙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사역이나 자신의 신앙에서 방황하면서 권태를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마음으로만 보면 바울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실패하고 실망했지만 그는 떨리는 마음을 가진 채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덴보다도 더 어렵고 절망적일 것이 예측되는 도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업도시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가 축적되어 있었으며 범죄와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끈질긴 회방과 비방이 바울에게 계속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분명히 알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의 정황에 힘이 빠지고 실망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현장에선 우리의 솔직한 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움과 낙심으로 자신의 사명과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떨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그 일들을 계속 해내가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빠져 침묵하고 싶어하는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침묵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러한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필요한 위로와 사명을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정신 차려, 용기를 내 라고 닥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10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나의 능력이나 내 인격적인 완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이나 위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필리핀 아우니치에서 우리 선교단원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어도 잘할 줄 몰랐고 우리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 후원자로 함께 기도를 통해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기도 후원자인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떨리고 긴장될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캠퍼스에서 길거리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그 사실에 힘을 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눈에는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타락하는 이방인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구원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였습니다. 가끔 저는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어차피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사람 고쳤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너무 쉽게 먹고 그러한 말들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그곳에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은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는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의 체면이나 두려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완벽해서, 나의 삶이 완벽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주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겸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주는 침묵의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저희 1층 사무실에서 신세계 전도왕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7명 중에 1등이었습니다. 신세계 전도왕으로서 꿀팁을 하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전도라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헌신하시는 좋은 분들이야. 우리 목사님들 되게 좋은 목사님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아서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공동체가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의 훌륭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좋은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는 한없이 약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직장에, 너의 이웃 중에, 너의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참 많다. 이 약속을 믿으며 이번 한 주 침묵을 깨고 조금씩 입을 열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하지 않은 단순한 말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자랑하는 것만으로써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주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